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5월 27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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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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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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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선김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강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100명 이하까지 모일 수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다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현장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생김의 교회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적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생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그 영혼의 모든 아버지 하는 주여 병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성도의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양육이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성김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교회 영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적은 교인이지만 우리 각 교인들 아버지의 가정마다 하나님 남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정 위에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단계에서 이제 아버지 하는 지금 종교매 및 100명 아버지 이하로 아버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아버지 다시금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아버지 그 모든 예배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느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번 아버지 하는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이정기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는 주님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는 주님이서 정말 교회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교회 한 영혼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신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오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성도다운 모습일까? 사람들은 내일을 알 수 없어 오늘에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려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 하고 더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려 하고 더 많은 백이나 줄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많은 정보를 소유하기 위해 애쓰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한 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좋은 줄, 좋은 백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써야 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많은 정보, 지식, 인간관계, 줄, 백도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보다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5,000명의 군중을 어떻게 합니까? 풍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 들판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른들만 5,000명, 그러니까 적어도 부인과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일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풍성한 만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든지 먹고도 남은 음식이 몇 광주리에 가득 찼다? 12광주리에 가득 찰 만큼 그러한 풍성한 잔치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한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에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을 먹고 난 후에 12광주리의 음식을 다 거두고 난 후에 예수님이 취한 행동이 어떠했냐면 이랬습니다. 무리들 보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태워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무리들은 다 흩으셔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 잔치의 여운을 마음껏 즐기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대한 뭡니까? 이야기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인사도 할 수가 있고, 제자들은 그 기쁨 속에 정말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태워 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래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흥분한 군중들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떠나가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득불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왔어요?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메시아로 왔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지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베푼 후에 군중들이 좋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다니까 예수님이 신이 나서 흥분해서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말 환경 속에 흥분하거나 환경 속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초지일간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안 되올 때도 그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감정이 업되었을 때도 그 업된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잘 되었을 때도 그 잘된 것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내가 살겠노라는 그러한 신앙의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들의 모습 24절 한번 읽을게요. 때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었을 거야. 그 흥분의 자리에 더 머무르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어떻게 해요? 제자들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배가 수울이나 떨어져 갔을 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이 고난은 어떤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뭐로 인하여서 겟세만에 아니고 게네사렛 바닷가의 그 풍랑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 어부들이 그 정도의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풍랑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잖아. 누가 가라 했어? 예수님이 가라 했어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곡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삶 속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삶의 현장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요.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애썼지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지 않고 마게도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건너갔어.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아이를 고쳤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바울은 순수한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에 갔는데 그게 닥친 건 뭐예요?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고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 속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왜 우리가 감옥에 쳐넣습니까? 라고 하나님 따지지 않았어요. 그 감옥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주를 바라봐라. 고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그죠?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4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야. 새벽 3시에서 6시쯤 돼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 이 내용 똑같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줬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곤욕을 당할 때 누가 보셨어?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난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그죠? 그 형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 때문에 고난당할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켜보시며 고난 중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급했든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찾아와요. 그게 뭐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한국말은 혼비백산이라고 있어요. 혼이 백리를 도망갔다는 거.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 속에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유령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놀라 자빠지는 그들을 보고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 제가 할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리고 주로 믿고 따르는 자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속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나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의 그 이름을, 그 권세를 내가 가지면 나도 주와 같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러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간청하자, 그렇게 요구하자 예수님은 오라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 예수님으로 걸어가는
베드로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까 믿는 모든 사람 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이며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한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에 그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있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그 행위가 물 위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되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왜 물에 빠졌을까? 물 위를 걷던 주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보세요. 30절 이렇게 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어요?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이 바람을 보다 플레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이 말은 바람을 본 동시에 이런 거예요. 주님을 향하던 눈을 잠시 다른 곳을 향했을 때 순식간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님도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면 뭡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면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나의 삶 속에 왜 그렇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다가 계속 환경을 바라보는 거야. 계속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야. 계속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죠? 아무리 신앙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줘요.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 실패를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환경을 바라보고 실패한 모습을 베드로도 몇 번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즉시 소리질러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구조 요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걸음입니다. 의심은 뭘까요?
의심은 주님께 시선을 떼면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주님께로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구조 요청을 듣고 야 이놈아! 야단치지 않고요. 바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봐. 그리고 내가 믿음에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조 요청하면 다시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일에 대한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사람의 어떤 백이 나를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러며 초지일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점점 우리 가운데서 약해지고 흐려지고 그래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위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00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름 증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